오늘 설교 제목이 상당히 좀 깁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할 수 없는 두 개의 질문. 물을 좀 달라. 남편을 불러라. 두 개의 질문. 성경에 기록된 사건 중에 그 사건을 수채화로 그리면 가장 잘 어울리는 장면, 사건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우물가에서의 그 만남, 이것이 아마 수채화로 그리면 가장 잘 어울리고 아름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을 수채화로 그렸다 생각한다면 뭔가 애틋하고 짠한 그런 마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다른 제목을 한번 붙이라 그런다면 저는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성경에서 가장 잔혹한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 좀 상반된 어떤 그런 제목이 되겠죠. 물을 좀 달라,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이 질문만큼 가장 잔혹하고 적나라한 질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질문을 반드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은요, 정말 풍성한 내용들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 주에 한 장씩 지금 보다 보니까 다 살필 수는 없고요. 이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럼 복음서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시간적으로 연대적으로 이렇게 보고 기록한 것,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소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관점이 좀 달라요. 그냥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 순서에 쓰지 않고 뭔가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기술하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하려면, 요즘 말로 한다면 이 동백을 도서관으로 더 삼아도 다 써서 기록해 놓을 수가 없을 만큼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서 이 요한복음 21장까지 기록한 내용은 꼭 필요한 내용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위한 꼭 필요한 내용들로만 추려가지고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내용 중에 뽑기 해가지고 이거 기록하자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 중에 가장 이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열하듯이 그냥 아무렇게나 쓴 것이 아니고 한 사건 하나를 정말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편집하듯이 3장에는 이 사건, 4장에는 이 사건 이렇게 기록해서 뭔가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어떤 계획을 보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이걸 설교했나? 혹시 이런 분들 없습니까?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드려야 되겠죠.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요, 마치 물에 빠진 우리에게 여기 구명조끼 있다, 여기 튜브가 있으니까 이걸 잡으라 하고 던져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잡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속에 빠진 우리,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그 자리로 주님이 오셔서 주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우리를 물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구원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사랑의 강력한 능력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에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부족함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못나고 부족해도 거기에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이미 나는 물속에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그렇다면 3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것을 얘기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물속에 빠져들어간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는 이것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거죠.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 그 장면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이 4장이 물속에 빠진 우리, 그리고 우리가 빠져있는 물속에 어떤 상태인지를 두 가지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살펴볼 텐데, 사실은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빛이 왔는데 어둠이 오히려 빛을 몰아냈다고 합니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온 빛을 어둠들이 합작을 해서 그냥 거부하고 배척하고 몰아낸다. 마치 자수성가한 부자가 자신의 그 어려운 때를 생각해서 빈민촌에 들어가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마을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대환영입니다, 어서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아마 플랜카드를 붙이고 환영해야 될 텐데, 마을 어디에 바리케이트 치고 들어오면 죽이겠다 하고 막 그냥 쫓아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이런 방해, 아니 도와달라고 해도 갈까 말까인데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반대하고 배척하고 몰아내는 이 방해. 여러분, 이것이 어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둠을 뚫고 바로 가장 한가운데 물속에 빠져있는 우리가 빠져있는 그 자리까지 찾아오신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가성, 오늘 우리가 읽은 우물가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이고, 바로 거기까지 찾아오신 주님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오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서 6절까지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를 떠나서 3절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 북부지방은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중부지방은 사마리아하고 남부지방은 유대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중부지방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빨리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는 땅을 절대로 밟지 않으려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도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북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있는데, 이 북왕국이 멸망을 당하는데 아수르란 나라가 북왕국을 점령해버립니다. 근데 이 아수르란 나라가 어떤 정책을 펴냐면은, 정복하면 이제부터 조공 바쳐라가 아니고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을 그냥 다른 나라로 그냥 이주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정복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또 이 땅으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땅 북부 지방에 있던 사람들은 정통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저 다른 나라 민족이 그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서 사는데, 성경에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자가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입니다. 물어버리고. 그러니까 왜 이 땅만 이러냐, 왜 이 땅만 이 사자가 사람들을 죽이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 신이 노아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펴냐면은 그러면 저기 멀리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신을 섬기게 하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이제 신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제사장이 오고 제사가 살아나는데 이것은 이미 타락하고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전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이주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정통 여호와의 신앙이 아닌 이방신과 짬뽕이 되고 섞여버린 혼합 종교의 신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남유다는요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하는데 이 바벨론은 정책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주시키는 것은 아니고 포로로 끌고 갔다가 다시 포로 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순수 유대인의 혈통이 보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유다와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는 아주 서로가 대립하게 되죠.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순수 혈통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제대로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오히려 우리 이 하나님의 신앙을 타락시키는 혼합 종교로 만든 이방인보다도 못한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배척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그들하고는 만나지도 않고 아예 그 땅을 밟지도 않겠다. 그 땅을 밟는 내 발이 부정탄다. 옛날에 군대 생활이 힘들 때 남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제대하고 나서 아이고 내가 저 군대 생활한 그 군대를 향해서 그쪽 방향을 향해서 오줌도 넣지 않겠다. 아주 치를 떠는 거죠. 지금 사마리아가 바로 그런 땅이었던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사마리아는요 버림받은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당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버림받았던 사람들이고 종교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믿었던 유대인의 그 정통 입장에서는 저는 완전히 혼합 종교고 타락한 종교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다라고 종교적으로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치 벌레 보듯이 보는 거예요. 한센병 환자를 보는 것처럼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센병, 이 문둥병 환자들 어떻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마을의 산속에 한센병 환자들이 살았어요. 거기는 근처도 가지 못하게 했고 가고 싶지도 않았고 무서웠고 그들을 보면 그냥 마을에서도 숨어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었던 예수님 당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내가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만 보면은 예수님이 좀 갈릴리에 빨리 가려고 돌아가지 않고 그 땅을 좀 경유해 갈 모양이다. 본래 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저 끄트머리로 돌아서 다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의 원어를 보면은 영어 성경 번역에는 두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통과해야겠는지라 라는 그 문장에 대한 단어를 두 개를 쓰는데 하나는요 necessary라고 씁니다. 이거는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내가 사마리아를 가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어떤 성경은 킹제임스 같은 경우는 must를 씁니다. must. 반드시 가야 된다. 이건 의무다. 사마리아를 경유가 아니고 사마리아에 반드시 가야 된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목적이 어디야?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마리아가 나의 목적이고 그것은 내가 가야 될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사마리아에 갔는데 시간이 이제 정오의 시간이에요. 한참 뜨거운 시간에 왔으니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행로에 피곤하여 이렇게 말하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 6시는 이제 우리 시간으로 한다면 가장 뜨거운 이 낮 정오의 이 오후 시간인 거예요. 우리도 가장 뜨겁지 않습니까? 이 지금 오늘 같은 날에도 30도까지 올라간다는데 이 중동 지방은 30도가 뭡니까? 막 40도, 50도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온도니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니 그 길을 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피곤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피곤한다라는 말의 원어는요, 전쟁 용어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서 기진맥진할 정도로 싸우다 지친 상태, 이것이 이 피곤하여라는 그 원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더위 때문에 피곤해서 그 말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상징적이죠. 이 땅까지 오는데 예수님이 전쟁을 치르듯이 영적인 어둠을 뚫고 그 과정을 거쳐서 지칠 정도로, 기진맥진할 정도로 그 싸움을 싸우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둠을 뚫고 그 어둠이 몰아내는 그 싸움을 싸우고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수가성, 바로 그 자리는 그냥 지나가다가 머문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온 것도 아닙니다. 배척하고 거부하는 그 어둠과의 싸움을 기진할 정도로 싸워서 뚫고 들어온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수가성 자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역사적으로 버림받고 종교적으로도 버림받았던 그 땅, 바로 그 땅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자리는 바로 우리가 물속에 빠졌던 그 자리와 똑같습니다. 버림받은 자리예요. 우리는 다 버림받은 인간이었고 존재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곳에 있는데 누가 오냐면 한 여자가 오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사마리아에 가시게 됐는가? 버림받은 그 땅에 왜 가셔야 됐는가?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또 하나 버림받은 한 여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자가 와요. 여러분,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다? 정상적이지 않죠. 더운 지방에서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요, 아침 일찍이 모든 일들을 다 해버립니다. 낮에는 잠을 자던가 쉬지, 낮에 움직였다가는 거의 탈진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다? 분명히 뭔가 사연이 있는 여자죠. 그래서 그 여자가 오니까 물을 기르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이 말을 건네시죠.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후에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이 여자의 행동을 보니까 이 여자가 사실은 일반적인 여자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참 오랫동안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다면 그에게 그 물을 달라, 생수를 달라 라고 할 것이다. 왜 그런지 아냐? 내가 주는 물은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 여자는 매일같이 그 낮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한 번에 그 물을 다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실 수 있다면 그 아주 신비의 묘약 아닙니까? 그 신비의 물, 그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 물이 무거우니까 남편이 와서 들고 가야 되니까 불러오라고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야기를 사장 전체를 살펴보니까 이 여자의 이제 숨은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는 바로 남편이 그동안 5명이나 바뀌었습니다. 행복할까요? 한번 그래 봤으면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죠. 자, 지금 몇 번째? 6번째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남편을 데려오라.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과 대화를 잘 나누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해서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런 대화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수채화 그림으로 가장 잘 어울리는 그 그림 중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 질문, 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했을까요? 남편을 데려오라는 것은 이 여자의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도 6번째라는 정상적이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은 그 여자, 그래서 그걸 마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까 사람들과 만나지 않기 위해서 한낮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여인,
이 여인의 말할 수 없는 그 안에 있는 그 아픔과 수치스러움, 예수님은 그걸 끄집어내십니다. 그걸 커밍아웃하게 하십니다. 그것은요, 이 여자는 지금까지 5명의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로부터도 버림받을 거라고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여자는 부정한 여자다. 우리말로 한다면 간부 혹은 한학년, 옛날에 많이 쓰던 말이죠. 아마 그런 여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손가락질하는 여자였습니다. 도저히 그들과 같이 말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스러움 때문에 그는 홀로 그렇게 와야 됐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치 그걸 아시듯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맞다,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제목을 붙였듯이 가장 잔혹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여자의 수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럴까요? 이 여자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여자의 그렇게 된 운명이, 그렇게 된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겁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운명이란 무엇으로도 채워도 만족함이 없고 언제나 불안하고 정말 나를 품고 나와 함께하는 그 존재가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 이 죄의 문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꿈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고 파라다이스 같은 인생을 꿈꿉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든 너희들이 어떤 꿈을 꾸든 그 시작은 여기서부터라는 거예요. 죄 안에 있는 너 자신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나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불행합니다. 이것이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가 직면해야 되고, 주님의 구원은 바로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사람은요, 어느 정도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차라리 어떻게 하죠? 차라리 날 죽여라. 차라리 날 죽여라. 내가 죽을지언정 나의 이 자존심 상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이것이 우리인가? 여러분, 것이 우리인가? 사무라이 정신, 과거에 목을 갖다 대고, 이거 뭡니까? 다 자존심 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인간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 그건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 아니고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 못해요. 우리가 영상을 보았듯이 저 심선미 성도 무속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잖아요. 그리고는 그 브라이언 목사님의 따라하는 기도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 여인, 아니 그 버림받은 땅, 그 버림받은 땅인데도 거기서 또 버림받은, 철저히 버림받은 이 한 여인, 여러분, 그 여인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주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은 그 질문을 하는 것이죠.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것, 너 죄인이냐 의인이냐?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병든 사람에게야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왔는다면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예수님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또 질문을 먼저 하셨지만 제가 편의상 이걸 두 번째 설명합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처음에
뭘 달라고? 물 좀 달라고 했어요.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고 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요청 앞에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물 좀 달라라고 했을 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얼핏 보면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물어보셨냐면 물 좀 달라고 하셨지만 실상은 이 여자의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커밍 아웃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것을 혹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외간 남자가 왜 모르는 다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럴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 그걸 따질 지금 신분과 지위입니까? 아니죠. 네. 5명, 6명의 남자들 근데 무슨 우리 도리상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그걸 따질 여자가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얘기했죠? 나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사마리아라는 말이 유대인들한테는 어떻게 들린다고요? 문득병 환자처럼 들리는 거예요. 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는 자신의 깊이 새겨져 있는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아픔과 상처와 버려진 뼛속까지 그것이 새겨 들어가 있는 그 고백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까요? 물 좀 달라고 할까요? 사실 예수님이 물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은 물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수소와 산소가 지금 기체 중에 있으니까 그냥 합성시켜가지고 H2O 물을 만들어가지고 마시면은 아마 삼다수보다도 맛있는 물을 마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가 부족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돈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돈이 없어서요? 주님이 시간을 만드셨는데 시간이 주님이 없어서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 마음이 지금까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돈을 달라. 여러분 적절하게 돈을 벌 때는요 우리가 11조 하기도 쉽고 헌금하기도 어느 정도 합니다. 근데 너무 힘들던가 너무 많이 벌면은요 어려워요. 하기 힘들어요. 이거 하면 내 살 게 없는데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지? 그걸 통해서 뭘 하긴 하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걸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나에게는 네가 전부다.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수가성 버림받은 땅, 버림받은 이 자리까지 영적 싸움을 싸워 찾아와서 나에게 최고인 너를 구원했는데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나의 가치의 최고입니까? 아니면 적절하게 나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는 분입니까?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식으로 얘기한다면 돈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인데 우리 마음,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시죠. 충성을 요구하시죠. 헌신을 요구하시죠.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최고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너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한다. 네가 나에게 최고였듯이 나도 너에게 최고가 되기를 원한다. 그걸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어줬듯이 나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 관계로 그 사랑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놓고 씨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이 질문은요, 결코 쉬운 질문이 아니에요. 가장 잔혹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속을 후벼서 끄집어내는 질문이에요. 말하고 싶지 않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가장 잔혹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질문 없이 우리의 행복을 꿈꾼다면 주님은 더 이상 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 질문을 통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우리는 직면해야 되고 이 질문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 최고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에게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 주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물을 좀 달라라는 이 질문은 굉장한 도전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다, 여기서 멈추자가 아니고 주께서 부르신 자리가 어느 자리까지인지, 무엇까지, 어떤 자리까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허투르게 허비되어지고 쓸모없는 것으로 낭비되어지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과 하나 된 그 모습들이 더 많아지고 채워져서 주께서 물을 달라고 할 때 얼마든지 주님 여기 있습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라고 나의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께서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수가라는 성 이름은요, 값을 주고 샀다라는 뜻이 있어요. 값을 주고 샀다. 야곱이 값을 주고 산 땅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야곱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38장에서는요, 값을 주고 샀다라고 얘기하고요, 48장에서는 야곱이 활과 칼로 이걸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활과 칼로 빼앗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다르지 않냐? 아니요, 하나입니다. 값을 주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 값을 주고 산 것 하면 뭐가 기억나죠? 사도행전 20장 18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성도를 얘기합니다. 수가성은 바로 주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그 여인, 바로 우리를, 그의 교회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값을 주고 샀지만 원수가, 이 수가성 야곱이 값을 주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대적들이 그걸 빼앗으려고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됐죠? 활과 칼로 그걸 지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값을 주고 산 우리 성도의 이 고귀함과 소중함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소중한 가치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는 바로 이 싸움인 것이죠. 그리고 이 부르심을 향해서 오늘도 또 우리의 부르신 그분과 함께 끝까지 완주하시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하신 이 질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줄 압니다. 물을 좀 달라, 내 남편을 데려와라. 주님께서 목적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실 터인데, 그때마다 고민스럽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질문을 외면하고 배척하고 떠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그 질문에 직면하고 또 그 부르신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자리를 끝까지 충성스럽게 지켜 승리하며 그 영광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